오늘 마태복음 27장, 28장을 우리 교회가 함께 통독함으로써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제 나눈 26장 그리고 오늘 보는 27장, 28장까지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가장 긴 그 이야기의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의 절정, 곧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의 말씀 이후로서 이것이 계속되어서 예고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습니다만 다른 이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승리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의 승리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서도 이런 가사 있잖아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힘이 모자라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조롱과 수치 가운데에도 아무 반응을 못하셨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겪으시는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7장 자체 처음부터 우리가 읽어가면 참 우울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아내지 못하는 빌라도의 난처함, 또 무리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외침이 있습니다. 27절부터는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치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네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많은 채찍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2004년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온 모든 교회가 영화관에 가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교회 친구들과 가서 함께 보았던 것 같은데 그 시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혹하리만큼 정말 그 막 채찍 끝에 이렇게 갈고리 달려있는 그 뜯겨 나가는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십자가 고통이 아프실까봐, 괴로우실까봐, 억울하실까봐
그렇게 동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러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마태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그 십자가 처형 장면에 대해서는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 모든 부분이 사복음서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요. 35절과 36절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외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정도로 그냥 표현이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음악과 그런 배경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못 박아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거기 앉아서 지키더라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문법적인 시제로 보면은 완료형인 거죠. 마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완료형으로 꽝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행위에 강조를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난 감정과 같이 십자가를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고통을 왜 당하셨는가, 고통을 당하신 이유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마태의 저작 의도는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고통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짧게는 우리 죄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마태복음 특성상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 라고도 답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소망이 없고 죄밖에 없는 죄인이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죄 용서의 해법이셨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구약의 예언, 그것의 성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뭔가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하여서 높이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 죽음이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영광과 그 승리에 대한 것을 치고는 너무 그 죽음이 우울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대낮에 이때 시간 아시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인데 구약에서도 이제 대낮에 해가 져가지고 깜깜해진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슬픔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 상징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어둠에 대해서 이제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오네요. 요엘서와 스바냐서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언급이 되었어요.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직면하신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저 육체적인 고통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요?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리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많이 들으셨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거기서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버림을 당하고 분리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원망해서 왜 이러셨어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순종, 신뢰, 사랑, 이 관계 가운데 있었던 부르짖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 짧은 세 단어를 통해서,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갑니다. 50절에서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그 휘장. 그냥 커튼 같은 게 아니라 이만큼 황소 2마리가 이렇게 당겨도 찢어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휘장의 두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곳에, 그 장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사람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1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그 휘장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긴 그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실 때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영원히 허물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주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휘장이, 그러한 벽이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생과 이 십자가 문제, 그 죄 해결의 모습을 가지고도 다른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회복의 길이 이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제가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27장 이후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룹니다. 이 죽음이 다가 아니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부활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을 향한 명령으로 마태복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주님의 순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 본문은 모두가 동의하시다시피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 이전에 몰아치기로 가끔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곤 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날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목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되게 잘 안 붙지만 그건 정말 명백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서로 교제하시며 함께 계셨잖아요. 창조주 예수님. 입에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짝짝 붙어야죠. 우리 주님, 우리를 이제 세망의 골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한 자들이고 그 이름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묵상되고 나의 마음속에 박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속하여 주셨다. 그게 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셨다. 이것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